이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다 같이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잠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방금 배집사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달라. 사실 제가 통합측에서 갔는데 제 충격이 뭐였냐면은 제가 대학 때 처음으로 말씀을 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 아닌가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충격을 먹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지금 오늘까지 왔는데 그때만 해도 구약이 내게 된 얘기를 하니까 지금처럼 출애굽하면서 예수가 어딨냐 막 찾았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분명히 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출애굽기는 예수란 말이 없지? 근데 눈이 벗겨지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막 규례하고 쭉 했잖아요. 제사장 규례했고 그게 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림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깊이 갖고 있다. 우리가 점점 눈이 커져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자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34장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좀 보시면은 지금 25장부터 40장까지가 전체가 이제 그 규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중에 자, 31장하고 여기 35장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선포하고 이제 시행하기 전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더디 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밑에서 왜 안 내려오냐 불평하면서 뭘 합니까?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기 폐물을 가지고 막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송아지가 누구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있다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수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뭡니까?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뭐냐? 지금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걸 했을 때에 물론 그들이 3,000명 죽고 단장풀 제거하고 다 근신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중보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오늘 내용은 뭐냐? 34장 내용은 바로 뭐냐면 그 신약의 언약이 다시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십계명 돌비를 수여하는 장면이 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장, 3장, 4장의 내용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해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은혜로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시는 거죠. 자, 그걸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보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멸하려고 하다가 다시 쓰겠다는 말은 뭡니까?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타락했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 돌판과 같이 만들어라 이 말은 우리가 역사를 보시면 먼저 맨 처음에 24장에서 자, 돌판 주겠다고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줍니다. 친히 쓰셔가지고 그에게 십계명을 쓴 돌판을 줘요. 주고 이제 내려와서 백성이 말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백성이 타락하죠. 그때 모세가 이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돌판을 깬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언약이 깨지는 거죠. 깨졌으나 그러나 하나님 다시 만들어라. 지금 나오죠. 만들어서 자, 그걸 쓰겠다 하시더니 드디어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였으므로 곧 십계명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다시 그들에게 수여합니다. 그게 바로 택한 백성의 특권인 거죠. 이렇게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신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 타락하자 그게 아니라 깨달아서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아는 게 백성들의 몫이겠습니다. 자, 쓰리니 하면서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자, 이제 다시 돌판을 주기 위해서 올라와라.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을 멀리 하시는가? 늘 말씀드렸죠. 멀리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 출애굽기 19장 2절에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게 바로 절대로 계신 자존자이신 여호와와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로서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들을 멀리하는 것처럼 뭐냐 싫어하기 때문에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들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서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혹자들은 자기가 신학자로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느냐? 진노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이 하나님이 워낙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인간들에 의해 침범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또한 동시에 백성들이 죽을까봐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사랑이지 진노와 두려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아주 귀하게 아주 정스럽게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안 다치게. 그죠? 최근에 산책하다 보면은 요즘은 강아지들이 좀 호강하는 것 같아요. 아예 이 추위에 막 그 주인이 옆에 감싸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온갖 보호를 다 해서 다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친히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못하게 하고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전가하는데 올라가니까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근데 그때 이제 강림하는 겁니다. 구름 가운데에서 이 강림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영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마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뭐 합니까? 소리 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면서 비둘기가 임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해전으로 해서 함께 한다는 걸. 마찬가지로 구약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처럼 구름 기둥이나 아니면 자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화로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욥기처럼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임하십니다. 또 미세한 소리 11계상 19장 12절에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런 방식으로 구약에 임해서 친히 여호와가 임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결국은 안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해서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있고 정말 더러운데 점점 내가 변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이거 이거는 뭐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얘기죠. 근데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사랑을 위해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당신 선포하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 우리가 그동안에는 여호와 그러면 언약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역적인 면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출애굽기를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역만 있는 게 아니고 존재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하시는 분이 이런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럴 때 행하신 일이 뭐냐? 언약하고 이루신데 그 언약의 중심이 구원이죠. 그렇다면 존재는 뭐냐? 그분은 피조물과 달리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언제 지어진 게 아니라 그냥 늘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란 말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 존재와 행하심을 선포하면서 하시는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늘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이걸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뭡니까? 우상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절대자인데 어떤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피조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피조물 입장에서 원래 계신 분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존재가 그만큼 뭡니까? 파워풀한, 전능하신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버리셨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피조물은 다 지어졌기 때문에 시작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시작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버리셨다. 즉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했죠. 그들을 구원하겠다 언약했는데 그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누굴 보낸 거예요? 모세를 보낸 거예요. 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잊으면 안 돼요. 여호와 이름을 깊이 간직해야 되고 스스로 계신 분이 언약하시더니 그것을 이루신다. 그렇다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의 내용이 결국 성경은 뭐냐? 그의 책, 말씀. 그죠? 그러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면 메시아를 언약하고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다가 뭐냐?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 다. 그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나에 대한 얘기라는 말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다. 그리고 이 여호와는 이 만물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게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든,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뭐라고 했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왜 그렇습니까? 왜 인도했어요? 이 아브라함 계사가 야곱에게 뭐였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이루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반드시 예하다 아니라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제가 이 말을 볼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중학교, 초등학교 할 때는 전부 이렇게 뭡니까? 노트에다가 친구들하고 우리 우정 영원히 잊지 말자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마음으로 이제 했지만 나중에 지나보면 다 깨지고 친구가 됐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영원하게 변치한다는 거예요. 늘. 그죠? 근데 그런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그분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만약에 노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다 멸절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해요. 참아줘요. 여러분, 금방 난 아기가 손자가 있으면 그 손자가 아무리 재롱을 부려도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냅두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악한 자와 불택자에게는 뭡니까? 엄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말합니다. 공의는 법대로 하는 것이고 사랑은 무한한 인재를 말하는 거고 이 두 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잔인할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게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또 오늘도 뭐 지금 뭐 끌어내리면 하는데 지금 이게 왜 가능하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제시대의 모든 걸 그때 정확하게 처리했더라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벌이라는 게 뭐냐를 알게 된다면 못할 텐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인정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봐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충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겁을 안 내잖아요. 우리가 법을 세워놓고 법대로 살아가는 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국가에서 법을 안 지키면 질서가 깨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게 보듯이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때려 엄하고 자비로울 때 자비로운 거예요. 그래야 뭐가 드러납니까? 그 자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벌이 없으니까 자비가 뭔지도 몰라요. 이것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반드시 뭡니까? 보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응이 진밀이라는 거죠. 보응한다 이 말입니다. 왜? 보응을 해야 정말 인자가 인정을 알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보호했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정말 1000대까지 베푸는 인자가 1000대까지 있으니까 무한한 인자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3, 4대까지 갚음으로 인해서 그걸 더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니까 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앞에 경배를 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기도하는데 멋있는 기도를 합니다. 뭘 기도를 하냐면 자, 그럼 우리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런데 자기가 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목이 뻣뻣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주 고약한,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정말 버려도 마땅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악과 죄를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악과 죄가 많지만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뭐로 삼아요? 주의 기업으로 삼아서 이렇게 합니다. 기업. 여러분, 기업이 뭐죠? 기업?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내가 지금 누구 소유냐? 이랬을 때 성경은 뭐예요? 이렇게 목이 곧고 악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주의 소유로 삼아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감당 안 되고 정말 대책 없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비 가운데 기도하니 이들을 주의 소유 삼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이라면 그의 소유가 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처음에는 하나님 계신다 만다만 떠들다가도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런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말씀 같은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의 기업이란 말이 소유란 말인데 우리는 장차 기업을 누려요. 우리 기업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게 기업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자,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몫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야곱이 그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의 기업이고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기업인 백성에게도 또 뭘 줘요? 또 기업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놀랍게도 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을 그분의 기업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을 확대하면 우리가 택자라면 우리가 바로 뭡니까?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거지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뭡니까? 택한 족속이에요. 즉 이게 예정된 족속이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삼았다는 거예요. 왕과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나오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살기를 자기 마음대로 산다?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그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못 사느냐? 내가 주의 백성을 놓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자기 지위와
그에 따라서 뭡니까? 삶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성경을 말하기를 우리가 깊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살기를 사단의 종처럼 산다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간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덕을 선전하는 게 우리 삶인데 막 산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따라서 자, 자기 소유인 백성에게 뭘 하느냐?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희 허락한 이 온 땅을 이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언약하시기를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가나안 땅을. 그게 기업이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냐? 택한 백성인데 그들에게 또 기업을 주신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업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을 줬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재림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있다고. 그게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지금 내가 주인이 그분이 안다면 그분이 정해놓은 다른 걸 얘기할게요.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내가 누구 집안에 숨겨놓은 아들이래요. 근데 나에게 수백억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에이 뭐 이거나 말거나 이러겠습니까? 모든 신경이 거기다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내 거로 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하는데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거는 있을까? 진짜 있을까?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기업이 주어졌구나. 그죠? 그것도 주님이 재림해서 주시는구나. 이런 게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한 게 아니라 살아역동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기업을 얘기했고 그거를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럼 이 기도가 그러니까 성경의 기도는 뭐냐? 내 욕심,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언약이 뭔지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어디를 봐도 말씀을 모르는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말씀의 강조는 이거 뭐냐면 말씀을 모르면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자기 시기에 자기만의 뭐가 됩니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그런 교인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무리 속여도 말씀을 썼으면 그 속인 사람들을 왜 속이냐고 할 텐데 뭐 말씀을 모르니까 속여도 그렇구나. 그거 보세요. 지금 저 광화문에 있는 그 누구야? 그 목사, 전 목사. 그 사람은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 사람이 죽으라면 죽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아니잖아요. 이게 기독교 현실이라는 것은 뭐냐?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제 입에서 한국교회 자꾸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뭐냐면 말씀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해도 아멘이야.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장안조항교에서 총회에서 일을 했는데 총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봤는데 흔히 말하는 한마디 하면 다 아멘 했는데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아멘 하느냐고. 근데 아멘 할 내용이 아니거든. 근데 교인들이 전부 그걸 말하니까 목사 한마디 하면은 무조건 아멘이야. 이런 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문제인데 간단히 생각하는 문제 아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 이 내용을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의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모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그런데 또 약속을 합니다. 뭔 약속을 하냐면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근데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그들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에 많은 이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지금 여기서 뭘 세워요? 언약을 세운다잖아요. 언약 세운다. 이 세운다는 말, 언약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로 베리트예요. 베리트.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자른다는 거예요. 자르고 베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언약을 세울 때 창세기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남는 풀무가 보이며 탄핵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거죠. 그게 바로 언약의 형식인데 그걸 맺으신 거예요. 맺으니까 이 백성이기를 위해서는 내가 아무 민족이 행하지 않은 이적을 행하겠다. 그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는데 갈 때에 뭡니까? 적들이 많아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도 많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입니다. 누구를? 헤스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그에 붙이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 붙여가지고 다 죽이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 또 여호수아 3장 16절 보시면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우리가 경험했죠. 언제? 출애굽할 때 홍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리고 벽처럼 됐죠. 그 지나갔죠. 근데 그게 했는데 끝이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 들어갈 때 뭘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을 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요단강이 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범람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워낙 큰 강이니까 못 건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강을 어떻게 했어요?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물이 쌓인다는 건 뭐예요? 안 흐른다는 거죠.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왜? 쌓아서 그들이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근데 그걸 행한 거예요. 물론 이런 귀한 기적을 일반 사람들은 안 믿지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부활이라든가 신비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설마 그랬을까? 그때 하나 제가 팁 드릴게요. 뭘 생각하냐면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은 분이에요. 그런 강대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거 이해되면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물이 흐르다가 막히느냐? 아니 창조주가 막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뭡니까? 표적을 보여주면서 정말 내가 여호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인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또 보세요. 이번에는 뭐냐? 하늘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아니 태양이 가야 되는데 자전을 해야 되는데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지요. 그러면 이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안 가면 모든 밸런스가 어떻게 돼요?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해와 달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들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원수 갚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게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대체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언약을 알고 뒤에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알 수 있고 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그 뭐랄까 언약하신 것들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성경의 맥이 보이잖아요, 맥이. 예?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라는 거예요. 여기는 걸림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도 그들 지었음을 뭐 했다? 그들 지었음을 한탄 또 후회 이런 말이 진짜 한탄하고 후회한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언약하시고 그대로 이루어가신다는 사실 이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아무 국민에게 행하지 않은 이적을 행하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 뒤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봅니다. 네가 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고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도대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다 두렵죠. 이렇게 한 다음에 11절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예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아직까지 뭡니까? 광야에서 지금 시내산에 있는데 약속이 뭐예요? 내가 장차 너희들이 들어갈 이 땅, 이 가나안 땅에 여기 보세요. 가나안 땅에 지금 현재 족속이 있어요. 7 족속이 있는데 이 땅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자, 내가 이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왜?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쫓아내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을 찾아야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서 다 전쟁에서 차지하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인 거예요. 아무도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당부를 합니다.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 즉 함정이 될까 하노라. 근데 뭘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찾아가겠다 하는데, 쫓아내는데 너희들은 뭐냐?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그 족속과. 왜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이에요. 우상. 엘,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요 세 가지가 주신입니다. 주신. 그들 신입니다. 그리고 많아요. 바알부올, 바알세브, 다곤, 그모스. 이게 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란 말입니다. 또 암몬, 몰렉, 모트, 바알브릿, 얌. 이게 전부 우상들인데 지금 현재 그들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일곱 족속에 이걸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들이 우상 섬기고 있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섬기는 우상과 여호와가 어떻게 돼요? 충돌될 거 아니에요, 충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뭐라냐?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혹시 언약을 세우면, 그들에게 개방하면, 그들의 신이 너희들이 와서 너희들을 유혹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거쳐서 가나안 땅 가는데 전부 땅에 다 뭐가 있습니까? 땅마다, 지역마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호와가 그들을 불러서 이끌어내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헐고 찍어라. 깨뜨리고 찍어라. 자, 보세요. 헐고 깨뜨리고 찍어라. 단순합니다. 헐어버려라. 깨뜨려라. 찍어버려라. 이거예요. 왜? 그들은 우상은 실제로 말도 못하고 힘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그냥 유용지물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 주상을 부수고라고 하고 있고 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 왜냐하면 이미 벌써 한번 전철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신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밑에서 바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왜 그러면 그러느냐. 자, 보세요. 애굽에서 살고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말씀은 그들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들의 삶은 뭡니까? 애굽에서 뭐 했어요? 애굽에서 우상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도 우상이 득실거린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힘으로는 우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심지어 여호와가 인도해도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뭐다? 여호와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의식이 뭐냐? 이 우상이라는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이들에게 우상의 신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가 참 신임을 그들에게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구약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신보다가는 뭐예요? 하나님보다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능력, 힘, 돈 이런 게 뭡니까? 신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탈피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헐고 깨뜨리고 찍어라. 왜? 안 그러면 너희들도 똑같이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고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찍을지어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질투한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말은 뭡니까? 샘내고 쪼잔한 분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합니까? 안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5절.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결국은 같이 통용하고 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으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을 보세요. 자, 그들이 모든 신들 어떻게 생겨요? 음란하게 생긴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다 음행이 판을 치는 것이죠. 16절,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결국은 통혼을 하면서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풍습과 여기 풍습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다 섬기면 되는데 외부 풍습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뭡니까? 우상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 이 지금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맺는 이 우상 숭배가 무서운데, 예를 들면 창세기 이 말이 나옵니다. 6장에 자, 하나님이 이걸 한탄했다 그래요. 지었음을. 왜 그러냐?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때 딸들은 뭐냐? 그냥 불택자의 딸들이에요. 음란한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택한 백성의 아들들이 불택자의 딸들과 같이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더욱더 타락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어떻게 했다? 한탄하사. 그만 그 정도로 이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자,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기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다. 이때도 그랬고,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나중에 그 후반부인데,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인류 중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 사건 유명하잖아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참, 그죠? 많은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 둘, 셋, 넷, 5명이면 여자가 5명이지만 뒤에 오는 뭐 우상도 몇 개예요? 5개.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너희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자, 절대 난 안 넘어갑니다. 할 때는 그러겠죠. 근데 됩니까? 안 돼요. 여자가 꼬시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자, 딸이 하게 했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 말이 있어도 솔로몬은 여자가 좋은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아휴, 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많은 거예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려 하였더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한 거예요. 어디로? 여호와에게서 우상에게로. 이게 비극입니다. 예?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지혜가 다 여인들로 말미암아 사라진 거예요. 우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사귀면서 우상에 가니까 다 잊어버렸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다윗은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있다면 나머지는 뭡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배신하고 배반하고 맞고 두드려 맞고 또 나중에 포로 가고 이거예요. 이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약에는 이렇게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 솔로몬의 나이가 많겠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자,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결국은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언제? 아직까지 이 광야에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후대에 뭐가 돼야 돼요?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후대에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이 구약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본보기죠. 그 안 해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돌이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자를 베푼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계속 말합니다. 우상 신상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지 마라. 그리고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에 무교를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상도 즐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뭡니까? 무교절은 뭐죠? 자, 이스트 없는 빵.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갑작스럽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들의 아픈 과거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기하는 좋은 수단인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될 일도 있고 또 그들을 유혹하는 우상도 있고 이럴 때에 지금 이걸 지킴으로 나를 기억해라 이걸 하는 거죠. 또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왜 그렇죠? 그때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재앙으로 다 죽였잖아요. 애굽에 있는 것들은. 그러나 누구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구별해서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들어가면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다 내게 해라. 다 내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를 지켜서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억해라. 이래요. 그러니까 두 싸움이에요. 여호와를 기억하느냐 우상에 빠지느냐 이 두 개의 갈등. 여기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뭡니까? 그들에게 규례를 명령하면서 그들에게 하라는 거죠.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애굽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못 쉬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쉬는 날 줘서 여호와의 안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77절 곧 맥추의 초일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들에게는 뭡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지켜라 이거예요. 왜 지켜요? 절기니까 지켜라가 아니고 이걸 지킴으로 내가 너희들이 지금 인도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뭘 합니까? 내용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이거 왜 해요? 그러면 몰라 그냥 하되 이러면서 안 되죠. 그러니까 몰라 하되가 아니고 이래서 한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묻잖아요. 너희들이 자녀가 묻거든 답하라 하잖아요. 그죠?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절기에 모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오순절날 각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 흩어진 사람들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소아시아 다 와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유대인들은 절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호와를 기억하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내에서도 가나안 땅 내에서도 그들이 나오면은 예루살렘은 붐빌 거고 각자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은 비지요. 그럼 뭐가 있어요? 적들이 와서 공격해가지고 쳐버리면 다 뺏기겠지요. 근데 그것도 보호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예 그냥 모집하라는 거예요. 못 오게. 우리가 맨날 지금 이 계엄할 때도 북한 내려온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짓말을 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은 땅이 다 비니까 그때도 내가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치밀하고 엄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아예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고 오늘 우리 사는 우리들도 아, 이렇게 나를 보호하는구나. 그걸 알면 어디에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 합니까? 그죠? 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반드시 무교병입니다.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요. 내 토지 수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 방에 애미와 새끼를 같이 잡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가 뭡니까? 실은 가증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디 모임에 갔더니 어느 날 뭐 이상한 걸 아주 좋은 걸 저 먹여준다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좀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뭐냐니까 돼지 새끼를 그러니까 엄마 태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같이 삶아요. 그게 애저라는 겁니다. 애저.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애저. 그게 몸에 좋다나? 그래가지고 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어요. 저 전라도에 가면은 그게 있습니다. 식당이 있어요. 가면 아예 돼지 새끼를 같이 삶아요. 삶아가지고 먹으면 보신된다 그러는데 나는 뭐 저도 못 먹겠는데 그걸 다 먹더라고. 그런 것처럼 성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뭐가 관계됩니까? 우상과 관계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반복합니다. 뭘 해요? 다시 언약을 세운다. 언약이 다시 갱신된다. 너희들이 타락해서 내가 지멸을 했으나 내가 사랑함으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다시 언약을 세운다. 갱신이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예하다 아니하는 분이 아니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문제는 뭐냐? 그분은 늘 변치 않는데 내가 조석 지변이니까 좀 좋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조금 불리하면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라고 따지고 이게 우리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일관되게 여호와는 변치 않아요. 문제는 내가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량하고 성화한다는 말은 뭐냐? 그 여호와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깊어지고 깊어지므로 이제는 말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게 나오는 게 바로 성도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은총과 보호하심을 뼛속 깊이 느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